천하제일검 제2화 죽음의 땅. 흐릿하던 시야가 서서히 또렷해졌다. 천장이 보였다. 낡은 나무 기둥, 그 사이로 깜빡이는 희미한 촛불, 그리고 우환, 신우환 장군. 귓가에 울리는 다급한 목소리들. 신우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곁에 서 있는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선아 부인, 황운정, 그리고 곽승일. 세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나 살아있구나. 우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목이 바짝 말랐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다. 승일아,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 좀 일으켜줘. 형님, 곽승일이 급히 다가갔지만 아니에요. 선아 부인이 그를 막았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냥 누워 계세요.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찌 일어나시려고요. 형수님, 우환이 그 말을 끊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흐릿한 눈빛 속에서도 그의 의지는 단단했다. 선아 부인은 떨리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곽승일이 조심스레 그를 부축했다. 우환은 신음을 삼키며 벽에 몸을 기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부좌를 틀어 앉았다. 그러나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했다. 귀에서 윙윙하는 소리가 울렸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그는 이를 악물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단전에 남은 내공을 끌어올린다. 후후후. 깊고 느린 호흡. 서서히 내공이 몸 안을 순환했다. 잠시 후 우환은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입을 열었다. 진무상 장군이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선아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운정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우환은 거친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황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모르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황제는 우환이 이를 악물었다. 그저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선아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짜 원흉은 따로 있습니다. 선아 부인이 숨을 삼켰다. 누구죠? 유광입니다. 유광? 황후의 오빠. 바로 그자입니다. 우환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자는 황제의 그림자 뒤에 숨어 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은 그의 소나귀에서 신음하고 있죠. 운정이 낮게 물었다. 그럼 형님은? 우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떴다. 진무상 장군은 황실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울렸다. 무공, 의리, 인품 그 모든 게 완벽했죠. 누구도 그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환은 이를 악물었다. 그게 유광의 심기를 건드렸던 겁니다. 심기를 건드렸다니요? 그렇습니다. 우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광은 진무상 장군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낀 겁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심지어 황제조차 진무상 장군을 존경했으니까요. 우환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그는 황제에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거짓을? 진무상 장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황제는 믿었습니다. 우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니, 믿은 척했죠. 유광의 권력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리석은 황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형님은? 우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곧바로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황실 친위대 수백 명이 대전을 포위했죠. 저는 싸우려 했습니다. 우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장군께서 저를 막으셨습니다. 막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꺼냈다. 장군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송국의 백성으로서 어찌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제게 명하셨습니다. 우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조어성으로 달려가라. 곧 대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대비하라. 가족들을 부탁한다. 라고. 방 안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선아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운정은 주먹을 꽉 쥔 채 몸을 떨었다. 우환은 벽을 짚었다. 손끝이 떨렸다. 저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장군께서 저를 떠밀었습니다. 우환은 고개를 떨궜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시 긴 침묵.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직무상 장군은 황군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의 존경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백 명의 군사들이 칼을 들이대고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군께서는 우환은 눈을 감았다.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환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다. 내가 순순히 잡혀가겠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대신 내 식솔들은 단 한 명도 건드리지 마라. 우환의 손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우리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운정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선아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우환은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께서 진짜 칼을 드셨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황실도 유광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환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물러난 겁니다.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식솔들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하지만 운정이 다급히 물었다. 우환은 고개를 떨궜다. 식솔들은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장군의 부하들, 하인들, 시녀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겠다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우환은 숨을 삼켰다. 호통을 치며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당장 떠나라. 다신 나를 찾지 마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렇게 장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무겁고 차갑고 숨막히는 침묵. 우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차마 장군님을 혼자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몰래 뒤따랐습니다. 황군의 눈을 피해 밤낮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우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며칠 후 그는 눈을 감았다. 결국 그분께서 큰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큰일이라니요? 선아 부인의 입술이 떨렸다. 두 손을 모은 채 간신히 물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우환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결국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장군님, 목소리가 울먹였다. 장군은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늑대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촛불조차 흔들림을 잃었다. 선아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운정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곽승일은 두 주먹을 쥔 채 입술이 터질 만큼 깨물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선아 부인의 목소리가 깨져나왔다. 하지만 우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선아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우환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들이 놓아주겠다고 했던 식솔들까지 결국 추격대에 걸려 모두 죽었습니다.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유광은 처음부터 모두 죽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우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혼자 움직였던 저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저도 곧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꼴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선아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사지가 잘린 채 피투성이가 된 채 늑대들 사이에 버려진 남편의 모습. 그분이? 우리 남편이? 그녀의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우환의 눈물, 운정의 떨리는 어깨, 곽승일의 분노, 모두가 말하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남편이? 내 남편이? 선아 부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 진생의 아버지. 자신을 지켜준 남편. 그 남편이 지금 어딘가에서 혹은 이미 신음이 새어나왔다. 으아.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형수님! 운정이 달려들었지만 선아 부인은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채 형수님! 형수님! 운정이 그녀를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랗게 굳어 있었다. 의원을 불러와라. 곽승일의 외침이 터졌다. 하인들이 황급히 뛰쳐나갔다. 혼란, 절망, 분노. 방 안은 그 모든 감정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단 하나의 진실은 또렷했다. 진무상이 당한 일, 그리고 그것을 저지른 자들, 유광, 그리고 황실. 운정은 선아 부인을 끌어안은 채 이를 악물었다. 유광! 그의 목소리가 낮게 차갑게 울렸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방 안은 다시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다. 복수를 다짐하는 침묵. 핏빛의 맹세가 숨쉬는 침묵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방 안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다.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 작은 신음과 함께 선아 부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형수님! 운정이 놀라서 다가왔다. 하지만 선아 부인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바스러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생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수님! 무슨 말씀을? 운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말입니다. 선아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엔 핏기 하나 없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신맥이 상한 듯 합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웃음이라기엔 너무 쓰라렸다. 그 기운이 마치 가시처럼 방 안의 공기를 긁고 지나갔다. 운기가 되지 않고 혈맥이 점점 굳어가고 있어요. 안 됩니다! 운정이 버럭 소리쳤다. 형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형수님까지 잘못된다면 우리가 무슨 낯으로 형님을 뵙겠습니까? 그는 황급히 의원을 돌아보았다. 의원, 어서 진료를 보게! 백발의 늙은 의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러나 선아 부인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소용없습니다. 형수님! 나의 의술은 보잘것없는 재주라 하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손목을 짚었다. 이미 스스로 진맥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신맥은 이미 토막나기 직전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선아 부인의 말이 사실임을.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겁니까? 의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아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때 황실로 간다는 걸 내가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형수님! 운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아 부인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기를 가르며 보이지 않는 숫자를 하나씩 찍어내는 듯했다. 무엇을 하는 거지? 운정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선아 부인의 움직임은 느렸다. 하지만 단호했다. 마치 우주의 이치를 짚어내는 사람처럼. 천기를 누르는 듯 미세한 떨림이 손끝에서 이어졌다. 손끝이 떨릴 때마다 윙 공기가 울렸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흔들렸다. 하늘의 흐름이 아주 조금 그녀 쪽으로 기울어졌다.
잠시 후 선아 부인은 손을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하하. 거친 숨, 깊은 탄식이 흐르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곽승일 장군. 예, 형수님. 곽승일이 앞으로 나섰다. 얼굴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선아 부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삼천 병사는 목소리가 떨렸다. 적의 함정에 빠졌겠지요? 곽승일의 몸이 굳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제가 급히 오느라 매복에 걸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군사들을 모두 잃고 저 혼자 도망치다 우한 형을 만난 겁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제 목숨으로라도 극죄하겠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모두 숨을 죽였다. 선아 부인의 표정이 흔들렸다. 삼천병사, 조어성을 지키던 정예 병력, 그들이 모두 사라졌다. 선아 부인은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의외로 차분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형수님, 곽 장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천천히 말했다. 적들은 이미 치밀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주변을 훑었다. 운정, 신우한, 곽승희를 둘러보고 입술을 깨문 뒤 천천히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모두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당연하지요. 운정이 단호하게 외쳤다. 눈빛은 불타올랐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통쾌하게 싸워봐야죠. 맞습니다. 곽승일도 주먹을 쥐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습니다. 반드시 적의 피받아 위에서 죽겠습니다. 신우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의 원수 반드시 갚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바뀌었다. 절망이 사라지고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다. 복수심,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 적과 함께 죽을 각오의 불꽃이었다. 선아 부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운정이 황급히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홀로 섰다. 몸은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선아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의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마치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운정 장군님은 언제나 당당하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더 이상 전란을 확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형수님, 운정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선아 부인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싸움은 이 조어성에 국한해야 합니다. 간신히 나라가 안정된 판국인데 백성을 다시 도탄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선아 부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진무상 장군도 아마 그 때문에 순순히 잡혀간 것이겠지요. 그 말에 방 안은 모래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진무상이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왜 스스로를 내던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잠시 침묵 후 선아 부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어차피 이곳은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손에 꼽히겠지요. 그 한마디에 장군들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눈빛이 피를 토하듯 붉게 타올랐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담담한 각오만이 있었다. 죽을 각오는 이미 했다. 운정은 주먹을 쥐었다. 형님을 위해서라도 화려하게 죽어주겠다. 신우한도 고개를 끄덕였다. 곽승일의 눈빛 역시 깊어졌다. 선아 부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들이야 남편은 훌륭한 이들을 곁에 두셨구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곽승일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평온하고 단단했다. 곽 장군께 선아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곽승일이 즉시 대답했다. 선아 부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끔찍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니? 모두가 숨을 삼켰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곽승일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비웃듯 그러나 담담하게 웃어버렸다. 고통이요? 그는 가슴을 탁 쳤다. 장수의 길에서 고통은 즐거움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 곽승일에게 두려운 건 그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뿐입니다. 선아 부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바로 그 이름이 그녀의 목소리가 깊고 낮게 울렸다.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곽승일의 눈이 번쩍 뜨였다. 무슨 일이길래 그런 말씀을?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선아 부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생을 지켜주십시오. 진생을? 곽승일은 말을 잊었다. 그렇습니다. 선아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생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북쪽으로 가세요. 북쪽이라면? 천랑국의 변방입니다. 깊숙이 숨어들면 쉽게 찾지 못할 겁니다. 그곳에서 선아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십시오. 곽승일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제야 이해했다. 왜 그녀가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다고 말했는지. 나더러 도망치라니.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여기 남아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쳐야 한다니. 그는 장수였다. 전장에서 살아온 무인이었다. 도망치는 건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하지만 진생 도련님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 곽승일은 눈을 감았다. 꽃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10살의 소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 선아 부인은 손끝을 떨며 말을 이었다. 왕실은 끊임없이 살수를 보낼 겁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망치는 동안 곽 장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곽승일은 도망만 다니는 겁쟁이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하지만 진생을 지켜준다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은혜는 하늘에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형수님, 곽승일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장수인데 싸워야 하는데 도망치라니.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선아 부인의 마지막 명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차갑고 단호했다. 곽 장군,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선아 부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지금쯤 적들은 이미 조어성을 포위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빛났다. 조금만 늦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곽승일은 두 주먹을 바닥에 내리쳤다. 돌바닥이 갈라졌다. 손등에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흑흑 피눈물이 흘렀다. 그 무거운 명예, 의리, 그리고 한 아이의 생명.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로 무자비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싸우다 죽을까? 아니면 도망칠까? 그러나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진생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진무상 장군에 대한 마지막 의리다. 곽승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진생 도련님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는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목숨을 걸고. 선아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곽 장군.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생을 부탁드립니다. 부인은 시종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진생을 데려와 주세요. 잠시 후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소년 진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얼굴엔 해맑은 웃음이 번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느끼자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눈이 커졌다. 공기가 무거웠다. 긴장, 슬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안에 섞여 있었다. 부인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진생아, 너 예전에 북쪽 성들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지? 네, 어머니. 잘 됐다. 곽승일 삼촌이 오셨으니 함께 구경하고 오거라. 진생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와, 신난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방 안 사람들의 굳은 표정, 눈가에 맺힌 눈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우환의 모습. 그는 어린 마음에도 느꼈다. 무언가 아주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근데 다들 왜 그래요? 진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한 삼촌은 어디 다친 거예요? 아버지는요? 황궁에 갔다고 했잖아요. 왜 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말해줘요. 나한테도 말해줘요. 소년의 외침이 방 안을 갈랐다. 그 울림은 어린 목소리라고 믿기 힘들 만큼 날카로웠다. 순간 진생은 갑자기 목을 움켜쥐었다. 숨을 쉬지 못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진생아, 부인이 달려갔다. 그의 등을 세차게 두드리며 외쳤다. 진생아, 혼원일기공을 운기해라. 그 말이 닿자 소년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작은 몸에서 힘겨운 기운이 돌았다. 숨소리가 고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빛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피부에 생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운을 소모한 탓에 진생은 곧 고개를 떨구며 잠들었다. 부인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불쌍한 아이 혼자 지옥으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아이의 체온이 전해졌다. 따뜻하고 여린 생명. 그 생명을 세상의 혼란 속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어머니로서 가장 잔인한 선택이라는 걸. 하지만 그게 유일한 길이었다. 부인은 눈물을 삼키고 곽승희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어서 가세요. 그녀는 낮고 확실하게 말했다. 강현 장군을 만나면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하십시오. 그가 성에서 움직이면 천랑군이 양주보성을 삼켜버릴 겁니다. 곽승일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진무상 장군이 없는 걸 알게 되면 천랑국이 대공세를 벌일 겁니다. 그럼 어차피 양주보성은 뺏기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단하지 마세요. 설령 뺏긴다 해도 그건 진무상 장군이 아니라 유광이 뺏기는 겁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우린 명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그 말에 곽승일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 한 방울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조어성의 성벽 위, 황운정 장군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며 스산하게 울었다. 멀리 산등성이 아래로 석양이 붉은 피처럼 번져가고 호수 위로 드리운 금빛이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그때 땅이 울렸다. 처음엔 낮게, 마치 돼지가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러다 점점 더 크고 더 가까워졌다. 운정의 눈빛이 번뜩였다. 왔다. 멀리 황야에서 깃발이 물결처럼 움직였다. 노란 군복, 붉은 문장. 황실군이었다. 운정은 성문 아래에 서 있는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북을 울려라. 정군 전의에 집결하라. 곧이어 거대한 북소리가 조어성을 뒤흔들었다. 병사들이 성벽 아래로 몰려왔다. 창을 움켜쥔 손끝이 떨렸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다. 운정은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성에 남은 군사는 5,000명. 황실군은 5만 명이 넘는다고 했지. 결과는 뻔했다. 이곳은 죽음의 땅이었다. 운정은 부관에게 명령했다. 선화 부인께 황실군이 눈앞에 닥쳤다고 전해라. 예. 부관이 달려가고 운정은 고개를 들어 석양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 성에서 죽더라도 후회는 없다. 그는 허리춤에 검을 뽑았다. 검끝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빛났다.
그때 성문 쪽에서 고함이 터졌다. 저기다. 황실군이다. 문을 닫아라. 활 준비. 혼란이 휘몰아쳤다. 운정은 검을 높이 들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조성의 병사들이여, 그의 목소리가 성벽 위를 울렸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우리의 피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운정은 검을 더 높이 치켜들었다. 석양이 검나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늘은 변해도 위는 꺾이지 않는다. 병사들의 함성이 터졌다. 조어성을 위하여. 조어성을 지키자. 그 외침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북소리가 다시 울렸고 성벽이 진동했다. 첫 번째 방어선 전개. 석궁대 배치 완료. 기름 항아리 준비.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누군가는 화살을 나르고 누군가는 성벽에 기름을 쏟았다. 그들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황실군의 깃발이 가까워졌다. 땅이 울렸다. 말발굽 소리, 수만의 군세가 밀려오는 소리. 운정은 성벽 가장자리에 섰다.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날렸다. 진무상 장군, 저는 당신의 뜻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의 손이 검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황실군의 선봉대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다. 쏴라! 운정의 외침과 함께 하늘이 어두워졌다. 수천 개의 화살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화살이 땅에 꽂히는 소리와 비명과 말이 쓰러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다시 쏴라! 또다시 하늘이 어둡게 덮였다. 하지만 황실군은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자를 밟고 피로 물든 땅을 박차며 그들은 무섭게 성벽을 향해 돌진했다. 사다리다. 사다리를 올린다. 기름을 부어라. 불화살 준비. 성벽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운정은 검을 휘둘렀다. 칼날이 번쩍이며 사다리를 타던 적의 목이 날아갔다. 비명과 함께 시신이 아래로 떨어졌다. 막아라! 절대 올라오게 하지 마라! 전장은 불타는 지옥이었다. 피, 불, 함성, 북소리, 그리고 석양. 그날 조어성의 하늘은 붉게 뒤집혔다. 그리고 별이 울었다.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선화 부인은 부관의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황실군이 오는데 사흘은 더 걸릴 것으로 생각했다. 잘하면 백성들을 피신시키고 우리도 달아날 수 있겠어. 하지만 부관의 말은 달랐다. 이미 황실군이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본 천기로는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가 없는데. 선화 부인은 황급히 옥패를 꺼내 별자리를 짚었다. 하지만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럴 리가 없어. 누군가 천기를 흔들었어. 내 계산이 완전히 어긋났어. 별자리에 상하좌우가 뒤바뀌어 있었다. 중심별도 흐름도 모두 엉망이었다. 누군가 천기를 속인 것이다. 철고고 그자가 움직였구나. 진무상이 말했던 황실의 책사 천기를 다루는 자. 바로 그였다. 선화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탄식했다. 이제 조어성은 끝장이야. 내 실수야. 내가 그걸 막지 못했어.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결연히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없이 갑옷을 집어들었다. 무거운 청동판이 맞물릴 때마다 짤그랑 금소금이 방울처럼 울렸다. 그녀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내 실수로 수많은 목숨이 위험해졌어. 이제 반드시 막아내야 해. 시간을 벌어야 해. 그 순간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우환이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언제나처럼 익살스러운 웃음이 얼굴에 번져 있었다. 선화 부인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장군은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았잖아요. 어찌 나왔습니까? 우환은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껄껄 웃었다. 몸이 안 좋은 건 형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하, 누워있다가 칼 맞아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는 웃으며 허리춤에서 검을 뽑았다. 맑고 길게 울리는 금소금이 공기를 갈랐다. 그의 손엔 푸른빛의 용천검이 들려 있었다. 그 검은 형님께서 내게 맡기셨어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형님은 이 검을 잘 쓰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더 잘 다룹니다. 우화는 검을 휘둘렀다. 푸른빛이 꼬리를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그 움직임은 유려했고 동시에 위태로웠다. 장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내상이. 괜찮아요, 형수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장난기가 사라지고 대신 검기가 스며들었다. 저 혼자서라도 황실군 선봉대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형수님은 백성들을 피신시키는데 집중하세요. 하지만 형수님, 우환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다. 저 같은 놈이 죽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여기서 죽는다면 그게 진짜 큰 손실입니다. 형님도, 진생도, 그리고 이 가엾은 백성들도 형수님이 필요합니다. 선아 부인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장군, 자, 이제 가세요. 황실군이 오기 전에 백성들부터 성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우환은 용천검을 어깨에 걸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작아 보였지만 그 안엔 거대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선아 부인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외쳤다. 부관들, 백성들을 모두 북문으로 모으십시오.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가 성안을 울렸다. 그 순간 조어성의 운명이 요동치기 시작했다.